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느리로다. 우리 주 지난 숯불 내 입술에 능이 넘치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양구에서 왔습니다. 양구가 어디 있는지 모르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도요. 춘천에서 위쪽으로 더 1시간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양구가 나옵니다. 춘천에서 분가됐고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지금은 접근하기도 좋아지고 그래서 생각보다 편하게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먼 곳에서, 아주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별로 고생 안 했습니다. 그리고 늘 이곳은 사실 거리는 멀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은 항상 가까워요. 그 시골 집에 갈 때 꼭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광주 교회당 쪽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미소 짓고 지나가는 그런 곳이라 사실은 마음 편하게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어두운 죄악 가운데 행할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또 무죄한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도와주셨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룩한 무리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덕분에 지금까지 이렇게 몸된 교회 가운데 있음을 진심으로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소중한 날들이 얼마일는지 저희는 모르지만 이제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날들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삶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둔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기에도 둔하고 설령 주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둔한 자들인 거 주님 아십니다. 오직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들인 거 주님 잘 아십니다. 더욱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나머지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영광 돌아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선물하시고 한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기회도 주셨습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는 거 주님 아십니다. 혹시라도 병석에 누워 계신 지체 있다면 주님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되찾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신앙에 병든 자 있습니까? 그와도 함께해 주시고 또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새 힘을 주셔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각 사람 10년 가운데에도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 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하루는 제 집사람이 이제 외부 설교를 마치고 돌아갔더니요, 그런 조언을 해줬습니다. 당신 가면 어디 찾자 그러고 대본에 바로 읽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왜 또 대본 읽으면 안 되냐?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다녀가셨는데 제 양구는 노인분들이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걸 좀 배려를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막 성질을 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못 찾으면 그만이지 왜 또 성질을 냈을까? 이제 그랬는데요. 어쨌든 그런 새 다 찾으셨죠? 예.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길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건너가서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못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작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건너가서 28장 1절 한 것만 더 보겠습니다. 28장 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너무 반갑습니다. 한 번쯤 꼭 와보고 싶었는데 왠지 부담되는 곳이죠. 처음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청년회 동계 수련회를 아마 이곳에서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놀란 토끼 눈 이렇게 뜨고 찾아와서 저 위층에서 이렇게 같이 교제하다가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아마 그 수양회 때인가 이렇게 학생들을 상담하기 위해서 또 한 차례 찾았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서두에 양구에서 이렇게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정부에서 구원을 받고 의정부에서 쭉 신앙생활 하다가 2007년 7월 1일자로 이렇게 양구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3년하고도 5개월째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의정부에서 양구 가려고 할 때 식구들이 되게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하고 많은 것 중에 해필이면 양구냐? 그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어떻게 살려고 그쪽으로 가냐? 의정부 식구들은 걱정이 많았었는데요. 실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뭐 이렇게 좋은 거 표현하면 일반적으로 산 좋고 또 물 좋고 공기 좋고 뭐 인심 좋고 이런 것들을 꼽지 않습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좋은 것은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거 다 좋아도 교회가 없으면 별 볼 일 없는데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기적 같아요. 가끔씩 교회에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 이렇게 이제 설교를 오시는데요. 그분들이 꼭 공통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하셔요. 이건 진짜 기적이다. 그 주위에 인근에 양구보다 더 큰 이렇게 시골들이 커봤자 거기서 오지만 어쨌든 규모가 좀 더 큰 그런 군 단위들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양구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비록 숫자가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몇 분이나 되세요라고 식구들이 간간히 여쭤주셨는데요. 한 어른만 한 45명 정도, 50명이 채 안 돼요. 올해 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서요, 식구들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적긴 하지만 전국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못지않게 열심도 있고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디긴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기억도 못 하시고 또 기도도 잘 안 되시겠지만 이번 교회에 제가 다녀갔으니까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덕분에 편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최전방이잖아요. 바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철책선이 이렇게 딱 가로막고 있고 사땅굴도 양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데서 이렇게 온 건데요. 덕분에 전방을 잘 지켜줘서 우리가 편하게 안심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고맙다라고 그러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곳에 이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작은 것은 사실이에요. 작긴 사실이지만 그래도 몸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꿈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인재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한 10분 채 못되게 이렇게 교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후년에는 성교원이라도 세우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좀 준비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 전라도 쪽은 뭐 이렇게 교회들이 제법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서 가까운 지근거래 교회들이 있어서 서로 쉽게 교제가 가능한데요. 강원도는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군단이 여러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고 그래서 뭐 가까운 교회 그러면 보통 50분 1시간 그리고 멀게는 3시간 이상을 가야지 이렇게 강원도 있는 교회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뭐 3시간이면 거의 공주 수양관 가는 거리예요. 그래서 같은 강원권 교회라고 하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님 오시기 전에 강원도 군 땅 있는 곳에 교회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인제 원통을 아마 기억할 것 같아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흔히들 말하는데요. 양구 가서 알았어요. 그 뒤에 또 이렇게 한마디가 더 있다는 거. 그래도 양구가 있지 않냐? 위로받아라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인제 원통도 원통하지만 더 원통한 것은 양구라는 소리예요. 그런데요, 예전 말이고 지금은 제가 보니까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소양강에서 춘천에서 배 타고 소양강 이렇게 해가지고 양구로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거 없어졌습니다. 그냥 소양강 위에는 유람선이 뭐 하루에 한 2차례 이렇게 유람 차원에서 이렇게 운행을 해주고 거의 이렇게 뱃길을 통해서는 양구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세로 길이 놓여지고 또 다리가 놓이고 터널이 뚫혀서 지금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한 곳입니다. 마지막 때가 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짧은 3년하고도 5개월 시간을 보내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은 교회니까 뭐 별 어려움 없이 별 문제 없이 잘 생활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오히려 의정부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은 문제들, 더 많은 어떤 사건들이 실제로 생기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또 괴롭고 어쩌다가 내가 이곳에 있을까, 이곳에 오게 됐을까 참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때 가져봤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아졌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준비한 손길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고 또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제게 뭔가를 깨우쳐 주려고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구 가서 특별히 두 가지를 배웠고 앞으로 더 배워갈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지혜 없는 자가 또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배운 것 같아요. 자그마한 일에도 처리할 만한 지혜가 부족하고, 또 그 자그마한 일도 처리할 능력이 없는 제 자신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발견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더 알라고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알아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그런 것 같아요. 식구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많은 어떤 어려움들, 많은 환난들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저런 거 좀 없애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런 거 꼭 허락하셔야만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런 것들이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됐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반드시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 중간에 있는 신앙생활을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곧바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여보내면 안 됩니까? 꼭 광야 40년 길을 걸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40년 생활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더니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 보니까 세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굶주림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들은 굶주렸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독충들도 있었어요. 정갈과 불뱀들이 그들을 늘 따라다녔잖아요. 물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독충들이 그들 주변에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혹독한 환경도 있어요. 낮에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겁죠. 반대로 밤에는 너무 춥잖아요. 실제로 성지순례 때 가서 보니까요, 너무 뜨거워요. 이런 곳에서 살라 그러면 진짜 못 살 것 같다. 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심지어는 짐승들마저도 불쌍해 보여요. 우리나라 소들은 좀 살이 쪄가지고 아주 윤기가 잘잘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낙타 같은 것들을 보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정말 풀을 언제 뜯어 먹었는지 이렇게 궁금할 만큼 그렇게 빼짝 가물어 있어요. 야, 이 나라에 태어난 짐승들도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 혹독한 환경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늘 있는 거예요. 보니까 때로는 굶주림도 있잖아요. 영육 간의 굶주림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독충들도 있어요. 정말 내 주위에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사람을 독충이라고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주 혹독한 환경도 있어요. 너무 더울 때도 있고 너무 추울 때도 있죠. 너무 즐거울 때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슬플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겪었던 일들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에도 그대로 다 있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이었던 거예요. 그것들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표현해 보자면 한마디로 오합지졸이죠. 전혀 질서가 없잖아요. 오합지졸에다가 또 얼마나 고집은 셉니까? 고집불통에다가, 그리고 자기밖에 몰라요. 순이기적인, 그런데다가 또 지극히 반항적인, 여차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숭배 가운데 빠지는 그런 기질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손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그리고 28장에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과 아주 비슷한 그런 사건이 쭉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 28장 이 배경이 이 바울의 4차 전도 여행길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실제로 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울과 그 일행이 그레데 섬에서 출항해서 이제 목적지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편하게 가면 참 좋잖아요. 순탄하게 가면 참 좋을 건데 그 중간에 이제 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이 이제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이렇게 내리게 되고, 그래서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곧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돼요. 이 사건이 꼭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과 딱 들어맞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그레데 섬은 실제로 그레데 섬에서 빠져나와서 로마를 향해서 가는데, 이 그레데 섬은 평판이 그렇게 좋지 않은 섬인 겁니다. 실제로 헬라어 크레티조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그 의미가 속이다 또는 거짓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섬 그 이름대로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역사 속에서 그레데 섬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사기꾼 섬 또는 거짓말 섬으로 이렇게 불려졌고, 그리고 실제로 그 섬 사람들은 많은 범죄자들, 큰 죄를 짓고 이제 같이 살 수 없어서 유배시킨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모여 산 그런 섬이었다고 합니다. 유배지로서 아주 유명한 섬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레데 섬을 그때 당시 가장 나쁜 알파벳 그 영어로 C가 들어가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였다라고 불러요. 그 세 가지가 어디냐면 이 길리기아, 그리고 갑바도기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레데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소리인데요. 이 전라남도에서 제일 어렵고 잘 못 사는 삼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제가 들었어요. 혹시 아셔요? 어렵게 사는 그 삼성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셔요? 프로야구 구단 삼성 말고요. 그 성자 들어가는 세계 군이 있어요. 장성. 혹시 장성분 계시면 죄송합니다. 곡성.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보성. 삼성, 성자 들어간 이 세 군을 제일 어렵고 살기 힘든 그런 곳이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가장 나쁜 세 가지 시 중에 들어가는 것이 이 그레데 섬이었던 거예요. 그만큼 악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섬인 겁니다. 그 섬에는 여러 항구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 항구들이 처음에 제가 읽어드렸던 살모네, 베닉스, 이 미양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들을 가지고 있는 섬인 겁니다. 그런 섬에서 이렇게 출항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레데 섬이 그렇고 또 이 그레데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레데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레데인들은 역사 속에서 블레셋 민족과 아주 비슷한 그런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역사 속에 늘 대적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런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질은 다른 성경 디도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을 여긴 접어놓고요. 디도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서 1장 12절. 디도서 1장 12절 찾으셨으면 12절 말씀만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주전 600년경에 같은 동족이었던 에피메네데스의 말인 겁니다. 이 그리대인들은 영웅시했던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발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흔히들은 전라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을 욕 잘 안 하죠. 같은 편이니까. 그런데 오죽했으면 같은 동족이면서도 같은 동족에 대해서 이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복종치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고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 라고 악평을 늘어놨습니다. 그리고 오죽했으면 당시 헬라나 로마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 그리대 섬에는 짐승이 부족해서 짐승 대신 그리대 사람으로 채워놨다라는 그런 격언까지 돌 정도로 그들 사람 자체, 기질 자체가 아주 악질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그리대 섬이나 또 그리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대인이 이게 누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리대 섬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순이기적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게으름뱅이고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이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리대 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그리대인은 실제로 구원받기 전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주님 알기 전에 나의 삶이 그리대인의 삶이었던 거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통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했으며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그리대인의 삶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신 겁니다. 정말 감사하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뒤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뿐인 거예요.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고 정말 세상에 사람이 부족해서 영혼이 부족해서 나 같은 사람이 꼭 구원할 필요는 없었을 건데 어쩌다가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게 됐을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실제 제 삶 자체가 이랬던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하자면 때로는 잔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파도 칠 때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냥 흘러 떠내려 갑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삶의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분명한 로마라고 하는 목적지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리대 섬을 빠져나온 마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또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물결 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길잡이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시간이 지날수록 느껴지는 것은, 속상한 것은 뭐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목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삶 가운데 또 제 속에 이 그레데에 살고 있었던 그레데적 기질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그레데 섬을 빠져나왔으면 그레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제 삶 가운데 그레데인 기질이 남아있고 또 그레데 섬에 살고 있었던 그런 기질들이, 삶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게 너무 속상하고 또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제 그레데 섬을 나와서 분명한 목적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순탄한 길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런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장을 찾겠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구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신명기 1장 2절입니다. 신명기 1장 2절, 2절 말씀만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리 멀지 않은 길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 정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불과 사흘 길입니다. 합치면 2주밖에 안 되는 길이죠. 합쳐도 2주밖에 안 돼요. 아주 가까운 길인데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출애굽시켰다면, 그리고 가나안 땅,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이끌어 드렸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로마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낼 수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만나게 만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이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나 아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옛 습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유라굴로를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버리게 됩니다. 버리는 법을 맨 먼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유라굴로는 하나님 편에서 바울과 그 일행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나중에 보게 됐어요. 바울과 그 일행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이제 버리게 됩니다. 뭘 버립니까? 주님 알기 이전에 삶,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이 자기라고 하는 것을 버리게 돼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버리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그 풍랑 가운데 구원받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이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결정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
주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붙잡을 것과 버릴 것이 딱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 빈손 들고 태어나서 빈손 들고 간다는 거 잘 알아요. 그런데 짧은 한평생을 살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부지런히 붙잡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요, 하루하루를.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죠?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레데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붙잡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며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레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덜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눈에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 삶 가운데 다루며 살아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레데인의 기질을 하나님은 깨뜨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주어진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인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유라굴로라는 대풍은 늘 지나가요. 늘 지나갑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그리고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 가운데서 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버리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것부터 버렸을까요? 덜 중요한 것부터 버렸을까요? 네? 여러분이라면 뭐부터 버릴 것 같아요? 뭐 당연히 가치 없는 거, 덜 중요한 것부터 버렸을 것 같죠? 실제 바울과 그 일행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처음 찾았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 19절입니다. 236페이지 18절 19절 18절 19절 두 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자기 손으로 내버렸어요. 그런데 무엇과 무엇을 내버렸죠? 짐과 그리고 배의 기구들. 짐을 그런데 왜 제일 먼저 내버렸을까요? 짐이니까 그냥 짐은 도움돼요, 안 돼요? 도움 안 되는 짐들은 빨빨 버려야겠죠. 가장 도움 안 되는 짐 그리고 배의 기구들을 맨 먼저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버린 게 거룻줄입니다. 거룻줄. 이 거룻줄이 뭐냐면 거룻배를 고정하는 줄이죠. 쉽게 말하면 구명보트, 구명정인 겁니다. 혹시 지금 타고 있는 배가 문제가 생기면 탈출하기 위해서 준비한 작은 여벌의 배죠. 그런데 그 줄을 잘랐다는 것은 이제 탈출의 기회를 포기하겠다, 그런 뜻인 겁니다. 거룻줄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목숨과 상관된 것을 버리죠. 세 번째로 버렸던 게 식량을 버립니다. 밀을 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린 게 닻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0절입니다. 40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킷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마지막 보루인 닷줄도 끊어버립니다. 닷줄을 끊어버리면 결국은 이제 하늘에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정박하고 싶어도 멈추고 싶어도 이제 닷이 없으면 배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라고 보면 딱 맞아요. 오직 하늘에 맡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돛을 바람에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게요. 자기들이 버릴 수 있는 모든 건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기대겠다,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실제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전날 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약속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9절입니다. 자,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날에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말을 안 들었죠. 결국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붙잡았던 거죠. 넘기시면 22절부터 제가 읽고 올리겠습니다.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 사도는 버릴 수 있는 건 다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붙잡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합니다. 그래서 백부장마저도 선주의 말을 더 들었잖아요. 앞으로 넘겨보시면 27장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됐죠.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버리고 붙잡았습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실패하는 것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에 실패하는 것도 아니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고 해서 당장에 성공하는 것도 아닌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도 형통한 것은 멸망의 전주라는 거,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백부장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선주의 말을 더 신뢰했습니다. 바울의 말보다. 그런데 잠깐은 형통했어요. 얼마 못 갔습니다. 진짜 얼마 못 갔어요. 성경을 보니까 한 절도 채 못 갔더라고요. 한 절도. 보세요. 27장 13절을 보시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못 되어 유라 굴러가는 광풍이 대작하니. 진짜 얼마 못 갔죠. 한 절도 채 못 갔잖아요. 13절까지만 해도 좋았잖아요. 득이한 줄 알고 그러면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도 형통한 것은 멸망의 전주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얼마 못 갔습니다. 얼마 못 갔어요. 얼마 못 돼요. 금방 자기들이 잘못 선택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요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가라, 요나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가 스스로 꾀를 냈습니다. 요나서 구약성경 1장입니다. 자,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2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1장 2절 3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요나도 얼마 못 갔죠? 요나도 선지자 1절도 채 못 갔어요. 3절까지만 해도 좋았죠. 그러면 그렇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탁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한 절도 채 못 가서 그만 배가 깨질 만큼 큰 폭풍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을 때에 정말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비록 더질지라도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편을 선택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당장에 형통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은 형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잠깐의 형통이 곧 멸망의 전조라는 거, 이건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 오래 못 가요, 사실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울과 그 일행이 버릴 건 다 버렸습니다. 하나하나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씩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버리면 형편이 좀 나아져야 할 것 같은데 형편은 갈수록 나빠진 거죠. 상황은 거꾸로 오히려 갈수록 나빠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믿고 있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짐과 배의 기구를 버렸죠. 거룻줄마저 끊었습니다. 그리고 식량마저 한 끼 식량을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닷줄까지 끊었습니다. 이제 걸 수 있는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잖아요. 더 많이 버렸는데. 그런데도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가 사납게 요동칠 때 바울이 뭐 있을까요? 틀림없이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그냥 낮잠 늘어지게 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밀린 잠 자보자, 그런 게 아니라 틀림없이 기도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체의 그림을 한꺼번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전체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부분적인 것을 만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늘 주어지는 상황만을 보기 때문에, 눈앞에 벌어지는 사건만을 보기 때문에 항상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은 비록 자기가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빠져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법을 배운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만을 붙드는 법을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대풍을 통해서 배우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뭐든 포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든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만 얻을 수 있다면 충분히 버릴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렸잖아요. 포기하신 거잖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포기하신 겁니다. 버린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아마 틀림없이 요구할 것 같아요. 너희는 뭘 버릴 거냐? 제가 정말 감동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스터드예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잊혀지지 않을 그런 아마 표현인 것 같아요. 그 스터드가 마지막 이제 인생 말년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잖아요. 나가면서 그때 그가 한 말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직업을 걸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내가 전 재산을 걸었다. 그리고 이곳 아프리카에서는 내가 목숨을 걸었다. 걸었단 말은 버렸다 그 말이잖아요. 젊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렸어요. 그리고 물려받은 많은 유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전 재산을 걸었다. 다 선교하면서 썼거든요.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목숨을 걸었다. 목숨마저도 그는 포기한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고 살까? 정말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버리고 살고 있는 걸까? 혹시 지금도 삶 가운데 많은 고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물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어려움이 없을 것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일한 어떤 반복되는 곤란함,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유는 분명해요. 버리라는 겁니다. 아직 우리가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아직 내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버리라고 일부러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틀림없이 요구할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가장 버리기 어려운 게 뭘까요? 이것도 버릴 수 있고 이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게 뭘까? 야곱은 자기 꾀대로 포기하잖아요. 창세기 32장 33장에 보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32장에 꾀를 부리잖아요. 소유물들을 두 대로 탁 나눕니다. 형이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내가 데리고 잽싸게 도망가겠다. 그런 마음이었죠. 그래도 안심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세 대로 나누잖아요. 여종과 그 자식들을 나눠가지고 맨 앞서 내보내고 두 번째로 레아와 그 자식들을 두 번째로 앞세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껴둔 게 있죠. 애껴둔 게 뭐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 요셉 딱 맨 뒤에 놔뒀어요. 그러니까 맨 여종과 그 자식들 맨 앞선 건 뭐예요? 이건 뭐 그냥 있으나 마나 언제든지 쉽게 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죄송합니다.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볼 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레아와 그 자식들 좀 아깝지만 그래도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만약에 잃게 된다면 그래 잃겠다. 그런데 절대로 이것만큼은 안 된다. 맨 뒤에 탁 놓은 라헬과 그 자녀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콩콩 감춰두고 이것도 버릴 수 있고 저것도 버릴 수 있는데 정말 이것만큼 내가 절대 버릴 수 없다라는 게 뭘까요? 이제 교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들이지 않은가 싶어요. 자기 개성, 자존심 이런 것들요. 이런 건 정말 버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존심이 도대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잘 안 버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각자의 어떤 독특한 어떤 개성들, 성격들, 기질들 이게 잘 안 버려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쉽게 버려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쉽게 잘 안 버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틀림없는 것은 뭡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마저도 버려야지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나니까 딱 붙잡았습니다. 붙잡게 된 거예요. 얻게 된 겁니다. 소중한 하나님을요. 우리 삶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건 유라굴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괜히 힘들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나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손길이요 축복인 겁니다. 유라굴로가 그래요. 바울과 그 일행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유라굴로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이건 틀림없는 축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얻게 되며 붙잡게 되는 겁니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두 번째 것을 주시기 위해서 유라굴로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 두 번째 게 뭐냐면 바로 멜리데입니다. 멜리데.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 자, 28장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은 이탈리아 남쪽 약 98km 위치한 시실리, 시칠리아 섬으로 불리기도 하고 현재 지명은 몰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식민지를 건설했고 BC 218년 로마가 제2차 카르타고 전쟁 때에 이제 점령해서 다스리던 이 섬인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멜리데라는 섬의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주해서 섬 이름을 딱 붙여놨는데 공교롭게도 그 섬 이름을 자기들이 쓰는 그 식으로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으로 딱 붙여놓은 겁니다. 피난처. 피난처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름을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나중에 알았어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붙여진 섬에 자기들이 구원을 딱 받은 거잖아요. 도착한 거잖아요.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은 섬 이름을 듣는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준비한 섬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틀림없이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는 이 섬의 이름이 잘 붙여진 것을 깨달았다 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다른 성경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우리가 도착해 보니까 이 섬 이름이 정말 잘 붙여져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다 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삶 가운데 유라굴로 같은 대풍은 만납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기 전 훨씬 이전에 하나님이 준비한 피난처는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가나안 땅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가운데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은 준비되어 있었죠. 마라가 있었는가 하면 엘림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천국은 이미 예비되고 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멜리데는 항상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해서 1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요 멜리데 섬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 여러분을 위해서는요,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멜리데는 항상 있어요. 지금 현재 고난과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멜리데는 항상 예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한 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왜요? 항상 하나님이 준비하신 멜리데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래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뭡니까? 산 뒤 너머에, 산 너머를 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커다란 산만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산 너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멜리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적어도. 그래서 이 멜리데는 우리에게 큰 위로입니다. 큰 위로예요.
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동일한, 바울만큼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비슷한 그런 고난, 어려움들은 항상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 항상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식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배가 곧 뒤집히고 배가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방법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식대로 바울과 그 일행을 건졌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해요. 자,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주님은 바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신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은 정말 주님만을 붙잡고 그는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겁니다. 신학자 칼빈도 이것을 분명히 했더라고 보니까요. 칼빈은 말하기를 주께서는 우리가 합당하게 추구하는 목적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수단대로 허락하시지는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구의 어떤 응답에 대해서는 항상 하나님은 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일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간절한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노할 때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내 기도의 내용대로 예스해 주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예라고 대답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실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이래요. 우리 편에서 볼 때 하나님이 거절하신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거절한 것이건 아니면 예한 것이건 모두가 다 하나님 편에서는 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저희 큰 녀석이 조금씩 커가다 보니까 이제 요구하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학교 친구들이 대부분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루는 와서 그래요. 이제 나도 휴대폰이 좀 필요해요. 저도 휴대폰 사주세요. 그래요. 근데 교회당에서 집에서 이렇게 학교까지 불과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그냥 오면 되지 무슨 전화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너 사줘봤자 너 실컷 하는 게 뭐냐, 게임밖에 더 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 편에서 거절한 거잖아요. 이게요, 거절한 거죠. 제 아이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거잖아요. 저는 거절한 거고 제 아들 입장에서는 거절당한 거잖아요. 아마 저희 아들 입장에서는 실망할 겁니다. 그 후로는 다시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제 아이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부모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예예요. 맞잖아요.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당연히 사주고 말고요. 그런데 있어봤자 큰 도움 안 되고 없어도 그만이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왜 많은 것을 버리라고 요구하십니까? 정말 내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서 이것만큼은 절대 놓치기 싫은데 왜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포기하라고 하십니까?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으니까.
반대로 정말 이것만큼 꼭 좀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이유도 간단하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줘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만약 거절하셨다면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는 예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실망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설령 하나님 편에서 거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망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만 31절, 3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방언 터지고 하는 그런 은사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내어주셨다면 뭔들 못 주겠냐, 그런 표현이죠.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만약에 내 생각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면 그건 하나님 편에서 차라리 없는 게 나으니까 가져가신 거고, 내가 생각할 때 꼭 필요한 거지만 주시지 않았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든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과 그 일행을 그냥 순풍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보낼 수도 있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생활 거치지 않고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수도 있지만 충분히 하나님 편에서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중간에 있었던 많은 어떤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바꾸시기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손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필요했어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건지시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동일한 원리더라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을 때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에게서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였었잖아요.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주신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에게는 소중한 오라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나흘 됐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나흘이 지났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편에서 볼 때는 진짜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이제 소망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소망 끊어졌다 생각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나사로를 살리신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버리고 둘 버리고 이제 자기들 볼 때 가장 중요한 것마저도 버리게 만듭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될 지경에 이르렀죠.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 27장 41절입니다. (4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물과 고물이 나오는데 이물은 배의 앞부분을 말합니다. 배의 앞부분을 이물이라고 그러고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말하죠. 자,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고물은 깨어져 가고, 이런 배를 뭐라고 그래요? 고물이라고 하죠. 고물. 고물 다 된 거예요. 자, 이 배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다 끊어버리고 다 떼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이제 고물마저 깨져간 이런 배는 뭐 고물이죠. 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비로소 최후의 보루인 배마저도 깨버리고 나니까 드디어 바울과 그 일행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인 멜리데가 그들에게 딱 주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금 2011년 한 해를 이제 거의 다 보냈죠. 정말 눈 깜짝할 새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한 달하고 몇 개 안 남았어요. 이거 보니까 쭉 뒤돌아보면 정말 유라굴로 같은 그런 많은 고난들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런데 늘 피할 길은 있었어요. 감당할 만큼만, 오늘 뭐 이번 주 한번 3번 했는데 정말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비록 어려움은 있었지만 항상 그 뒤에 멜리데는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의 방법대로, 내 소원대로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늘 도우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주님 없는 교회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 가운데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인 겁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기 위해서 진흙을 뭉치고 반죽하고 그리고 작품을 만들기 위해 손을 대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손길인 거예요. 성경 종합개관이라고 하는 성경 파노라마 그걸 이렇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정말 교훈이 되는 그림, 조그만한 그림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사도행전 편에 보니까 하늘에는 시커먼 구름이 이렇게 가득 잔뜩 끼어 있고, 그리고 파도는 막 심하게 출렁거리고, 그 가운데 배가 한 척이 탁 이렇게 있어요. 금방 넘어질 것 같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게 있었어요. 큰 손이 2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쫙 내려와가지고 배를 이렇게 가운데 탁 움키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 27장, 28장을 그대로 그려놓은 겁니다. 보니까 맞다. 우리 삶 가운데 큰 풍랑이 있고 유라굴로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항상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맞죠? 틀림없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유라굴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주고 싶었습니까? 멜리데를 주고 싶었던 거잖아요. 멜리데를. 피난처 멜리데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겐 주님이라고 하는 멜리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멜리데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라는 멜리데도 있어요. 영원한 상급이라는 멜리데도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주님이라는 멜리데도 있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상급, 이런 약속의 멜리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거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있을 때 좀 미리미리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바울과 그 일행이 진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사도행전 2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제가 이 1절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온 단어가 후에 안즉 이거예요. 후에 안즉. 후에 알았으니까 되게 후회스러웠겠죠. 그리고 중간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향해서 원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로마로 보내준다고 약속해놓고 어쩌자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꾸 그런 것 같아요.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회되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 그 아버지 사랑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다. 후에 알고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운 거잖아요. 너무 철이 없어서 오해하고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막상 이제 결혼하고 일 놓고 키워보니까 아버지 입장이 돼보니까 이건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던 거잖아요. 진작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너무 늦었어요. 후에 알았거든요. 자, 부모를 향한 사랑에도 우리가 그러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에도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손길들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거꾸로 오해하죠.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알아요. 후에 알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좋은 거 주고 싶었구나. 후에 알아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영영 깨닫지 못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야 겨우 깨닫는, 겨우 알게 되는 일들도 많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죄송할까요? 진작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에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구원받고 나서요, 이런 게 참 많죠. 생각해 보니까 친구들이 다 끊어졌어요.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니까 친구를 만날 시간들이 없어지잖아요. 친구를 다 잃었습니다. 이런 것도 꽤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들도 하나둘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버린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적으로 얻은 게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요구하시는 거, 실제 버렸더니 실제로 버린 것보다, 잃게 된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친구들을 이제 사귀게 됐잖아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바울과 그 일행이 그런 거잖아요. 실제 바울이 얻은 게 그거예요. 멜리데뿐 아니라 동역자도 얻었습니다. 희한하게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잖아요. 로마에 가면 바울의 편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희한하게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실제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봤습니다. 275명의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편이 되어줬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바울은 얻은 게 참 많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꾸 버리라고 한다.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더 많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주님 나라에 가서 알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더 일찍 안다면 이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후에 안직이 아니라 우리 광주교회 식구들은 이미 진작에 알았다. 뭐 이런 표현이라면 정말 좋을 것 같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일찍 알고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신용이라도 한다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더 하나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미시는 손길들에 대해서 제대로만 반응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늘 함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 가운데 주어졌던 유라굴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삶 가운데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결코 피해갈 수 없는, 모두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비록 저희가 알지는 못하지만 틀림없이 아는 것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리석고 둔한 저희들 더욱 깨우쳐 주시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의 손길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못난 것, 우리의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것들 다듬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길 원합니다. 한 사람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떨어진 자 없게 하시고 모두가 다 주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오후에 나머지 모든 교제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돌아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